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청양지역의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줄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안녕하세요. 우리 청양교회 참 이 주변에서 많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우시리라고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빨리 채워야지. 채우다 말고 이거 오셔버리면은 아깝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양 지역에 한 인구가 한 3만 됩니까? 3만이면은
그래도 주님을 뵐 때 청양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1%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는 할 수 있죠. 1%는 아마 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당 여기 아마 300명 아마 다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서 아마 아주 참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숫자가 많고 적고보다도 예수님은 12명을 가지고 전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 훌륭한 사람을 좀 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어부들, 참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참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더 특출한 그런 어떤 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을 키우는 그런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도 다윗은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죠. 자, 너희 아들을 데려와라 하니까 7명을 쫙 데려왔습니다. 다윗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양 쳐라. 아마 다윗이 훌륭했으면은 다른 사람 보내고 다윗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딱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쫙 보니까 아주 듬직하고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이라기도 하지만은 아마 다른 형들에 비해서 아마 이렇게 특출난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 면접에서 탈락한 거잖아요. 얼마나 참 억울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에 나도 한번 면접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쫙 보니까 기름 부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들이 이게 다냐?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오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는 사실이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러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무슨 특출한 어떤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잘한 거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한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헤븐으로 올라가라. 계속 전쟁할 때도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붙였다고 그러면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 왕이 근위대 왕을 지키는 군사들 적의 군사를 3,00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울은 긴장해가지고 가는데 다윗은 쫙 다리 펴고 잤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믿음이 다 안 되니까 다리 쫙 뻗고 막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모습을 아마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성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은보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은보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고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준비 별로 안 했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참 이 헌물을 했냐면은 금 10만 달란트. 역대하 20장에 22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금 얼마? 10만 달란트. 한번 해보세요. 10만 달란트. 얼마인지 잘 실감이 안 나죠. 은이 100만 달란트.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10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면은 금이 1kg에 얼마나 가죠? 우리 은행에 많이 다니시면 우리 1kg에 얼마나 가요?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갈 겁니다. 1kg에. 옛날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안 할 때 갔었는데 올라가지고 8천만 원이면 1kg에 1톤이면 얼마예요? 야, 8천만 원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억이라고 칩시다. 계산할 때 1kg에 1억이면은 1톤이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잖아요. 그죠? 1,000억 곱하기 1달란트가 34kg인데 10만 달란트면은 3,400톤. 실감이 안 나죠? 10톤짜리 트럭으로 340대 분. 그러니까 3,400톤을 약 1,000만 원씩 계산해서 해보면은 300조가 넘습니다. 300조면은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에 현재 한 500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반 정도를 헌물을 해요. 헌물을. 금만 따져서. 무지무지한 액수입니다. 지금 돈 따져보면은. 그럼 그 돈이 다윗은 어디서 났을까? 다윗이면 사업한 게 아니라 장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때 다 막 그 나라에 있는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하나님 불려줬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불려줬을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 이번에 시작되는 우리 청량교회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당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겠죠? 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해요. 천하에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기쁘지요. 예.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딱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한 사람만 있어도 기쁜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50명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목숨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 보면은 뭐 다른 거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가 되라고 안 해도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은 좀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싹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겠어요?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자식들이 막 있으면은, 자식이 10명 있으면은 10명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베드로만 성공하고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않기를, 바울만 성공하고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훌륭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분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나는 어떻게 쓰임받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쓰실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잘 되기를 많이 참 교육시켜주고 도와주고 참 이렇게 잘 키우려고 성공하게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는 능력이 부족하고 줄 것이 적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야. 무엇이든지 다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다 주고 싶은 거 다 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참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도와줘도 기뻐요, 슬퍼요? 안 줘봤어요? 기쁘지요? 주고도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청양 지역에 있는 거 참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 청양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청양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왜 바라봅니까? 주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온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학예 수양에 이제 좀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번에도 이제 4차 진행되는데 한 10,000여 명씩 이제 항상 횟수별로 이렇게 오십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참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도 않고 지금은 아주 에어컨도 나오고 아주 이렇게 참 말씀 듣기 좋은 여건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할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수양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요. 우리 아마 이번에 우리 형양교회에서도 오시고 갈 분들 지금 막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데리고 갈 거 없지. 한 분에 한 명씩만 데려가시면 돼요. 한 분씩만. 그렇죠? 예? 예. 한 분씩만 데려가면은 아마 그래도 딱 찰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써주실 겁니다. 유럽에도 수양이 하는데 유럽에는 이제 그 북유럽 같은 데는 독일에서 수양을 합니다. 주변의 나라에 이제 뭐 이태리나 이쪽에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같이 가오는데 수양 회비가 한 사람에 25만 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싸기 25만 원이에요. 한 사람에 50만 원씩입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은 얼마예요? 한참 계산합니까? 2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한 70명씩 갑니다. 그분들이 뭐 생활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가깝잖아요, 여기. 여기 와보니까 오늘 뭐 여기 뭐 이렇게 공주 가까워가지고 여기 청양은 옆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붙들고 늘어지면은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 분씩 모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죠? 대답을 다 안 하시는 건데, 그래, 맞아요? 대답하신 분은 꼭 가세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청양교회가 진짜 활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보다 더 엄한 명령은 없을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상사가 퇴근하면서 어이 김 과장 이거 내일 아침까지 결제 올려오고 톡 던지고 가면은 밤새 준비해가지고 결제 올려요 안 올려요? 뭉개버립니까? 뭉개버리면은 그 다음날 출근하면 책상이 없어져 버리죠. 세상에서도 상사의 말을 그렇게 듣습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면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렵죠. 이게 쉬울 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다쳐도 치료하는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의사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지고 그 전문 코스까지 다녀보면 한 20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도 뭐 해서 잘 치료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세상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다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더 힘들죠. 그렇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요? 성공을 많이 해요? 성공? 실패? 뭘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하죠. 왜 실패를 많이 할까? 한번 쭉 몇 군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실패를 할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육신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가 영혼이 죽었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죠. 자, 그런데 육신은 이제 살아있는데, 자, 그동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잘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것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벌거벗어도 괜찮았었는데 아이고 들여다보니까 벌거벗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숨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심장이 정상 일항으로 뛴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일이 올바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막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은 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무 잎에 무화과 나무로다가 이렇게 치마를 해입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해봐야 이거 좀 햇빛이 땡땡 내리쬐는데 한나절만 되니까 이거 다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다 몇 번 오니까 다 낡아가지고 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죠. 알면 뭐 불러. 왜? 왜 부르냐면은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숨었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부를 때 처음에 한두 번 부를 때는 아마 버텨봤을 거예요. 저러다 말시겠지. 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온리 해본 거를 수치를 가리지 못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요즘 말은 무스탕 한 벌씩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은 내 쫓을지라도 나중에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간절하게 찾는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집에 있다가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는 이런 일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있죠. 자녀들이 막 집에서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갔다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찾겠는가? 얼마나 찾겠어요? 한 1년 찾겠어요? 2년? 3년은 찾아야죠. 얼마나 찾아요? 안 찾아요. 얼마나 찾아요? 끝까지 찾습니다. 왜? 그 자녀는 나에게 최고로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최고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도 그러면 이것부터 최고, 다른 거 젖혀놓고 이것부터 해야지 하면은 될 텐데, 내 생각은 좀 달라.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네 형편 아시죠? 저 죽을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주시면은, 내가 형편 풀리면은 그때 참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래, 내가 조금 기다리면 그렇겠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에게로 빨리 와라.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병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병원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좀 고쳐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한데 내가 중요하다는 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면은 열일을 젖혀놓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에게 딱 붙들고 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꾸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열하루 동안 걸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냐면은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열하루만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려보낸 거예요. 40년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하루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열하루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하는 것이 있다면 40년 동안 뺑뺑 돌 수 있었습니다. 그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군대에서는 명령하면은 목숨 걸고 막 나갑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전도를 잘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나서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 전하니까 더 바칠 겁니다. 다 바치고 온 겁니다. 가는 데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중에는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결국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고 그랬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면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을 잠깐 보고 왔어. 천국을 보니까 아이고 뭐 좋긴 좋은데 세상보다 조금 더 나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을까요? 가서 딱 보니까 야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도 내가 할이 없다.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서 별거 아닌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 않죠.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봐도 세상에서도 보면 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 세상에서도 좋은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준비되기 때문에 모든 걸 막 바쳐가지고 막 사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성경 말씀을 같이 보고 듣고 읽지만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실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적당히 조금 바치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확실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게 하시냐. 아이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무엇을 못 주겠나 이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에 격동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예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보답하고 가고 싶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하나님이 기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에게 보였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실 겁니다. 자, 그런 너를 내가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참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보니까 막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막 갖다 놓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식을 열흘 동안 했죠. 얼굴이 아주 윤택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했는데 뭐 그렇게 윤택해, 기름 잘잘 흐르는 진수성찬 놔두고 채식을 해가지고 더 나아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열흘 먹고 나니까 막 어림이 막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심을 하니까 어떤 결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정결함을 하나님께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건 겁니다. 포로인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은 목이 10개라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막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를 주셨다고 그랬냐면은 여기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한번 보죠.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는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는가?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10배나 더 박수들보다 더 줬어요. 박수나 술객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IQ가 200이라면은 여기다 200에다가 10배를 하면 얼마예요? 2000. IQ 2000. 이거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한 17살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소년 시대에 끌려갔는데, 자, 바벨론의 총리급의 일을 이제 감당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멸망 때 끌려갔습니다.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웠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망했어도 다니엘은 그 직책을 막 90세를 넘게까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의 사명감, 나에게 명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다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입니다. 자, 우리가 적을 공격하러 갈 때 강한 데로 갑니까? 약한 데로 갑니까? 강한 데로 가요? 약한 데로 가요? 약한 데로 가죠. 강한 데로 가면 죽으려고 갑니까? 약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한 데다가 딱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뭐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들고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이 무슨 성을 한 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내릴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인 거예요. 나중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대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모세를 느보산에서 이제 딱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세워놓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한 달 전에 신명기를 딱 이제 느보산에서 설교를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데 8년 동안을 전쟁합니다.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희생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거 가나안 땅에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는데 가보니까 막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막 나중에 보니까 철병거가 뭐예요? 철로 만든 병거라는 얘기인데 요즘 말하면 탱크가 막 수백 대씩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그런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을 할 때 8년 동안 전쟁하는데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은 한 번 하다가 실패하면은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또 준비해가지고 피해가 많고 그래가지고 오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31명의 왕을 정복하려면은 1년에 4번씩 전쟁을 해야 합니다. 4번씩 전쟁을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확률적으로 얼마가 되냐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에 31승분의 1 하면은 얼마 나와요? 15분의 1 확률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눠주게 만들어 주셔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 줬습니다. 네. 자, 그와 같이 실제로 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적을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메뚜기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면은 밥 먹을 때 벌벌벌 떨고 머신 분 없죠? 감사하게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하게 막 드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도한다면은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쓰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이거 전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나보다 좀 명예가 있거나 부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또 있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위축되잖아요. 야, 이거 전도 잘못하다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특히 상사에게 전도할 때, 이거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잘 되면 좋지만 못 되면 이거 완전히 내가 좀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모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면은 결과가 메뚜기 같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역사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건 어떤 때 힘을 주시냐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할 때 열심히 사신 분들은 간증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간증할 수가 없어. 참 누가 시킬까 참 부끄럽고 자꾸 이제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만 와요. 데리고만. 수양원까지 데리고만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못하면 너 사람 한번 살려봐라. 우리 그런 일 시키지 않습니다. 능력을 알잖아요. 데리고만 와라. 데리고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이렇게 새로 참 요원이 있다면은 참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모시고만 가면 돼. 이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또 해가지고 말씀으로 또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전도하는데 실패를 하고 뒤로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5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먼저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망대가 뭐예요? 망을 무는 초소. 옛날 같은 원두막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거 지키다고 원두막 지어놓듯이 군대용 군사용어인데 군대 병사들이 있으면 저기 오나 안 오나 딱 망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멀리까지 다 이렇게 감시합니다. 망대를 지으려면은 다
준비해 놓고 짓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망대는 좀 어려우니까 쉽게 해서 계집을 한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계집을 지립니까? 다 지을 자리를 이건 합판이 한 반장 정도 들어가니까 합판 반장. 그 다음에 연장이 뭐 필요겠지?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망치 하나 빌리고 저 집에서 판자 하나 빌리고 저쪽에 가서 빌려가지고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해요? 하나씩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하지요. 계집 하나를 지어도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내가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다 창고에 집어넣었는데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술 먹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술 먹고 막 그 난장판에다가 벽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벽에서 손가락이 툭 튀어나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라는 말을 하나 보면 헤아려보고 달아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나도 되는데 살려주려고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고 이거 대보다 아무리 달아봐도 이걸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날 저녁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그때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주시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자식을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 주었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아마 더 실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젖 먹일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은 기쁘고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자기 아들을 맡겨놓고 오는데 완전 기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보통 아이를 맡겨놓고 오면 잠 못 잡니다. 어머니들은. 그렇죠? 아마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봐서. 근데 맡겨놓고 오는데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한나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잘 키운다는 걸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 한나가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항상 달아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네가 준비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냐. 이 영혼의 가치보다 더 많이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근데 1억짜리 집을 한 1,000만 원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때 내가 얼마든지 내가 투자하겠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할 각오가 되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적당히 할 때 이게 자꾸 딜레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드릴 때도 많이 전도할 때 그러죠.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약속을 해도 이제 또 한다고요. 한 서너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지옥 가면 지가 가지 내가 가냐. 그래가지고 말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끝까지 전도하게 돼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래 뭐 지옥에 가라 아이가 끝에 말아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그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예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구원받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 하는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나니.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계미. 계미에 가서 뭘 배워라? 부지런한 걸 배워요. 어떤 계미는 잠을 안 자는 계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계미를 만들어 놓을 때 왜 계미를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한테 봐가지고 계미가 부지런히 하는 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밀림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자입니까? 호랑입니까? 개미떼라는 거예요. 개미떼. 개미떼를 만나면은 온갖 짐승들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래도 같이 막 함께 매달리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미에게 보는 우리가 뭐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다 필요해요.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면은 모든 회사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몇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왜 게으르냐? 왜 열심히 하느냐?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이제 통행금지가 없는데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있었죠? 지금은 뭐 통행금지 여부는 감이 없는데 옛날에 통행금지가 12시 되면 이제 11시 50분쯤 됐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딱 이제 네, 여기 이제 내 집 근처에 왔는데 그러면은 얘 집에 빨리 가야 되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 받으면 뭐라 해요? 너 지금 어디야? 네 집 옆에. 너 왜 가서 빨리 집에 가? 이래야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전화했어요. 나 여기 집 근처인데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 잠깐 기다려고 뛰어내려가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밀리게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애인이 오면은 열일 젖혀놓고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안 해봤어요? 예? 열일 젖혀놓고 뛰어가잖아요, 이제. 예. 예. 자, 매일같이 텔레비만 보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텔레비만 보는 사람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분 텔레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AS 신청해가지고 기다리겠어요? 물로 밀고 뜁니다, 전파사로. 그렇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건 그만큼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부터 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기쁘신 뜻을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지면은 전도하는 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사람이 어떤 무엇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계속 생각하면 그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행동을 했을 때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공을 했다. 그런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막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실패했어. 그리스도인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담합니까? 낙담하지 않아요. 교훈을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응? 그리고 우리한테 경험을 주셔요. 경험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얻은 경험과 실패했을 때 얻은 경험 어느 것이 더 오래가요? 네? 어느 게 오래가? 실패했을 때 얻은 경험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나에게 계속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한 얘기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다음에 한 얘기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으라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겸손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왜?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다윗이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은 이거 죽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에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담대히 가라. 예.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두려워할 일도 생기고 놀랄 일도 생긴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겠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가 실패하는 원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으니까 그거를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가 딱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게 되면은 전도도 훈련이에요. 전쟁이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해보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자꾸 자전거를 탈 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탑니까? 많이 넘어진 사람이 잘 타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잘 타요? 누가 잘 타요? 안 타봐서 몰라요? 많이 넘어진 사람이 잘 타게 돼 있어. 그렇죠?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잘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 실패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전도하는 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에디슨이 많은 걸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할 때 많은 실패를 많이 했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한 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어떤 원인이 나한테는 어떤 것이 원인이나 전도할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그게 하나씩 하나씩 극복되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루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 박천 목사님 와서 같이 앞에서 딱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려면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 생각도 있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바다가 다 온갖 쓰레기를 받아들여도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다. 낮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우리 청양교회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딱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우리를 감당해 줄 겁니다. 한 기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청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 청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천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청양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청양교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